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아는 것이 복음에 관한 복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일정한 양의 정보가 필요하죠.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 다 이게 지식이죠. 근데 여타의 지식과 복음이 참 다릅니다. 다른 까닭은, 여타의 지식은 알면 아는 대로 소용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 모른다고 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에 관한 지식은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복음의 지식은 그가 예수님을 알고 그가 행한 일을 아는 것은 사는 길이요, 그걸 모르면 죽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낳은, 영원한 사망과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유일한 길이요,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그 왕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전체에 요약되어 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과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언 속에서 마태복음은 끝나게 되거든요. 이 왕이신 예수님의 기대치를 갖고 성경을 읽으면, 복음서를, 마태복음을 읽으면 그런 뜻밖의 우리가 알고 있는 왕과는 다른 모습을 자꾸 보게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의 왕권의 행사는 매우 독특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왕권의 행사는 임의로 자기가 사람들을 주관하고 권세 부리는 세상의 의미에서 왕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철저한 자기 낮아지심이요, 섬김으로도 비롯되어지는 왕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내용을 살폈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 모아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 선포하고, 너희가 천국에 그대로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 앞에 돌이켜 회개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선포할 때, 그의 말씀에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이르신 것이죠. 거룩하신 분이요 죄 없으신 분이 그곳에 이르러서 죄인의 자리에 참여하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죄가 있어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고, 결국은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인들을 대표하여 세례를 받으시니, 그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받을 죽음의 세례요, 죄값으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영원한 진노의 심판의 세례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라.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죽음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세례가 미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놀라운 일을 베푸신 이후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실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형체로 내리시사 주님께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답이 나와버렸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세례받고 있는 죄인의 자리에 죽음의 세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죠. 그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이시요, 그가 행하는 모든 사역이 주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신 분이시라.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복음일진데,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성자 하나님이시라.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최초의 창세전에 이미 작정한 바가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을 택정하사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일이었죠.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일을 이루실 자라 주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나 선포된 것이, 온 우주가 선포된 것입니다. 이거는 결정적 선포요, 절대적 선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그런 이후에 그때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여 광야로 끌고 갑니다. 광야로 끌고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참 새로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영광의 세례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나타났던 선포, 이 놀라운 선포가 있은 이후에 마귀에 의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죠?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와 같이 육신이 있지 않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는 영혼과 육신 이 두 구성 요소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는데, 마귀는 영만 있죠.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인격성을 갖고 있죠. 생각할 줄 압니다. 논리를 알죠. 지식이 있고 판단할 줄, 반응할 줄 압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며 인격적 존재인데 초자연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경험 안에서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경험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초자연적 능력이요, 따라서 인간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힘을 갖고 있고, 이성적 존재이며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식이 뛰어납니다. 근데 이 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매우 악합니다. 매우 악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의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는데,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 모든 신자들을 낱낱이 죄를 문제를 얘기하고 그들을 참소하던 자가 바로, 밤낮 없이 참소하던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 연약성을 잘 알죠. 그래서 우리의 실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다 들춰내서 이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겠는가 참소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 이 마귀는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듯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했으니, 그가 역사 속에 있었던 첫 살인의 주관자며 동시에 그 자가 근본적으로 진리에 어긋난 자입니다. 진리를 거슬려 있기 때문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서 있죠.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대적마귀라, 하나님 나라의 원수로 서 있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마귀와 함께 있는 귀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 악을 진실히 사랑하고 자신을 너무 사랑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일이 자신의 의가 되어지는 자들입니다. 마귀의 세력 속에서의 칭찬할 일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격하고 대적하는 일이죠. 대적 마귀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데, 그가 바로 마귀인데, 이 마귀는 성령 충만한 자라도 찾아다니며 넘어뜨리길 원합니다. 마귀가 시험하면 우리에겐 대체로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1절에 보게 되면 시험을 받으시러 성령에서 이끌려갑니다. 우린 보통 우리 일반 경험 속에 시험을 받으면, 마귀의 강력한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실족하고 악을 행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운데 좋은 일이 아닌데, 성령께서 어찌하여 시험을 받으시도록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을까? 성령이 충만해. 세례받고 나오실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였으면 모든 시험으로부터 면제케 하고 보호하고 안정케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받으러 내모시다니 이 어쩐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시험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 피해볼까요? 시험 받는 일을 좋아하는 분 별로 없죠. 그런데 시험이 항상 나쁘지 않다는 사실 아십니까? 시험이란 것은 몇 가지 형태로 오죠. 첫 번째, 대개 시험하면 어떤 게 생각 떠오릅니까? 죄의 유혹이죠. 죄를 짓게끔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 그게 이제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뿐 아니라 환난과 생활의 어려움, 슬픔, 눈물, 이거 다 시험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왜 날 사랑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왜 돌봐오지 않으시죠? 이런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마음이 생기면 시험이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은 인생의 모든 일이 다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면 시험이 안 생긴가요? 여러분, 편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사는 일은 나면서부터 주의 나라 갈 때까지 겪는 모든 일이 사실은 시험이 되어집니다. 특별한 시험이 있고 시험거리를 모르고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시험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험이 항상 나쁜 결과를 낳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시험 당하기를 좋아하는 일은 없으나 시험 당하는 일이 오히려 그에게 의의가 되고
선이 되어지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 시험, 그 시련과 고통과 환난과 도덕적, 영적, 실족의 모든 위기 속에서, 그 시험인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죠? 그가 과연 하나님이 속한 자인가를, 그 믿음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를 드러내는 믿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입증이 되어지면 그 시험은 뭐가 됩니까? 돌이켜 뭐가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 속에서 무너져 버려서 죄의 유혹과 부추김에 짝하여 죄를 범해버리면 그럼 뭐가 됩니까? 그 시험이 자신에게 화가 되는 것이죠. 마귀는 시험을 통하여 어떻게든지 실족하게끔 만들려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 내 믿음을 드러내므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기회를 따라 우리에게 그렇게 오지요. 야고보서 1장 2절 기억합니까? 내 형제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도 시험 당해서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그 까닭이 나와요. 3절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불편한 거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 내게 붙여주시나? 그런 거 있습니까? 부흥 안에도 보면 왜 저 사람을 내가 그때 선택을 해도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나? 이런 경우도 있죠. 한 번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해요? 10년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요즘 가전제품도 오래 가요. 한 번 선택이 꽤 갑니다. 근데 이 배우자 선택은 뭡니까? 평생이죠. 근데 여러분 선택하지 않은 평생 가는 짊어지는 짐. 선택은 안 했으나 평생 짊어지는 짐은 뭡니까? 자식이죠. 자식이죠. 이건 뭐 내 선택도 아닌데 짊어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시험은 당하든 온전히 기쁘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가 만들어진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또는 죄 유혹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갑니다. 감당해 나가면 그 믿음의 인내가 절제를 낳고 절제가 덕을 낳고 나중에 뭡니까? 경건의 아름다운 자태를 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모습이 되어지죠. 따라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나타내 보길 주께서 원하시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 이것이 불평과 불만으로 다가오기 전에 직감적으로 이건 나에게 힘든 일이야. 이 직감적 이건 내가 견딜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직감적으로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야. 이건 억울한 일이잖아. 싶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내가 괴로운 일인데 이건 너무 슬퍼.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과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 믿음의 인내를 보기 원하시는 줄 알고 이겨나가시면 그 일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상급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무엇이 됩니까? 결국 시험에 넘어져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죄성에 부추김을 받아서 죄의 정욕에 따라서 과한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 이런 시험 때문에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고 싶죠. 그러나 그 나라에 가보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시험 속에서 넉넉히 이긴 자를 바라볼 때 심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겪는 서러움은 자기만 겪는 서러움 같아서 이 서러움을 당신이 아느뇨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서러움과 다른 종류의 서러움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아셔야 되고 다른 사회의 고통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아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같은 고통 속에 있지만 넉넉히 이긴 사람도 있다는 사실도 이해해야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문제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 다음 읽어보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을 이렇게 줄을 치시고 성경을 뭐 펴셨어요. 줄을 치시오. 눈으로 마음으로 줄을 치세요. 그리고 줄친 부분을 풀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다음 뭡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여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 죄를 범하는 것은 이렇게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 사람이 환난이든 고통이든 도덕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유혹이든 시험을 받아서 죄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그 다음 중요합니다. 범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됐기 때문이라. 자기 욕심이란 말에 줄치세요.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의 계기를 제공하죠. 어려운 계기를, 환경을 줄 수 있습니다. 자극을 주는 것이죠. 부추김을 주는 겁니다. 이야, 저항하라. 영적으로 뒤틀어진 삶을 살도록, 선택을 바꾸도록 하나님께 예배 나오는 걸 거부하고, 주 앞에 찬송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은 선하다는 사실에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에서 아니오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모든 유혹을 줍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이유들을 막 제시해 주죠. 마귀는 영리하거든요. 그 앞에서 영적으로 배반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음란한 쾌락에 빠지고, 이런 일에, 부정한 일에 손을 대고, 이러면서 죄의 도덕적 타락을 자극시킵니다. 그럴 만한 일이 있다고, 이유가 있다고 마귀가 말하겠죠. 그 모든 일이 되어지는 시험거리, 고통과 삶이 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해 불평하는 이 시험거리, 이 모든 것들은 다 시험 자체 때문이 아니고 그 외적인 시험의 자극에 내면 안에서 짝하여 반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 뭐에 대해서,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자기 욕심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도 그것이죠. 성령이 그에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선포, 이 선언, 이 결정적인 선언에 대하여 과연 그가 그런 자인가를 입증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시험을 통하여 마귀는 무슨 소린가?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음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고, 마귀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자가 못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과연 그가 하늘에 선포된 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됨과, 그리고 뭐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자다움을 드러내시는 계기가 되어지죠. 이 긴장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은 어째 시험을 받았단 말인가? 우리 같지 않을 텐데. 그래서 몇 가지 이해할 것이 좀 있죠? 먼저 보시면 예수님은 시험 받으신 분은 죄는 없으시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 죄를 범치하고 입에 거짓이 없으시다. 그다음에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으니 그가 죄가 있겠는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신 이를 우리를 대신한 죄를 삼으신 것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시죠. 이사야 11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충만히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예수님 마음속에 사랑하고 간구하고 원하는 바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마음의 즐거움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뭐죠? 여러분의 참된 기쁨?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삶의 참된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실로 그런에서 은혜를 누리면 그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자요,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가르쳐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이 풍성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실제적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실제적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중요한 결론 나옵니다. 죄는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에서 이 일을 이해하십시오. 첫째,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뜻은 조금 그래요. 개정 성경은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되어 있는데, 본래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전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정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제3자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보고 아유 내가 동정하오 이렇게 이 정도의 말처럼 불쌍히 여기는 것, 이 정도 같이 여기는 그 이상이죠.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겪고 경험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 주님도 슬픔이 뭔지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 너무 괴로워할 때 그 고통이 뭔지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굶주려서 먹을 것을 향하여 막 간절히 바랄 때 그 굶주림의 아픔이 뭔지도 아시는 분이라. 마음의 상처가 뭔지도 아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 여러분의 어떤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라. 그 실제 겪고 아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십니다. 그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란 말의 뜻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도 똑같이 겪고 아시는 분이시로되 이런 뜻이 되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외적인 부추김에 대해서 시험이 있었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정을,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이란 게 없죠. 그러나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으시고 사람의 성품에 따라 사시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한 아들, 독자를 믿고 의지해 사는 과부가 그 독자마저 이렇게 됐을 때 그 절망과 아픔, 슬픔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13절에 과부를 보시고 주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마음에 아픔이 쫙 밀려오죠. 그 애잔한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 보면 그 아픔이 오면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심령이 이렇게 뭐가 꽉 찬 것처럼. 주님 그거 다 아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가 죽음을 보고 마리아가 울고 유대인이 다 우는 거 보자 심령에 비통함을 가지셨다. 이 연약함이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받을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그랬죠? 여러분을 대신하는 무슨 세례입니까? 죽음의 세례죠. 죽음의 세례죠. 죽음의 세례, 십자가에 몸이 찢겨 죽으시고 영혼이 하나님부터 배척 버림받는 고통. 그 세가 있으니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되냐? 고민과 고통의 슬픔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받으러 가실 때 용기 있게 당당하게 영적인 태도로 십자가에 끌려가셨다.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막 괴로워하시면서 그 아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쩔쩔매시다가 죽음을 맞으셨다. 1번, 2번. 어느 게 맞아요? 1번으로 답을 하고 싶죠. 근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또 자신이 공생에 하는 내내 동안 자신이 당할 죽음의 세례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괴로워하셨어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기를 원하실 만큼,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피하실 수만 있다면 피하시기를 원하시는 만큼 그 죽음에 대한 고통과 위협과 아픔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갖고 십자가에 나가셨어요. 마틴 루터라는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그 죽음 앞에서 이토록 두려워하는 사람이 또 있겠는가 할 만큼 죽음에 두려워한 자였다 얘기합니다. 영웅이 아니고 용기가 없어가 아닙니다. 그가 당하신 죽음의 성격이 그토록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몸을 찢기는 고통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죠. 너무너무 아프죠. 말할 수, 인간이 고안한 죽음의 고통의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로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육체의 고통에 넘어서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사교하는 영적 복락과 평강이 뭔지 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 때문에 모든 형벌을 다 자기 영혼에 담으시고 하나님께 외면당하시고 버림받고 영원한 멸망의 대상으로 서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 주님이 그걸 경험하시는 거 아시는 거죠. 주님은 아픔이 있으면 피하고 싶은, 굶주리면 먹고 싶은, 피곤하면 자야 하셨던 그런 연약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마귀는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신 동안에 그 고난의 구원을 위한, 고난의 사역 동안에 그가 견뎌야 될 그 모든 연약성을 다 알고 그걸 집요하게 물고 들어오면서 비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교훈에서 어긋나서 비껴가서 너의 일을 이루라는 것이죠. 구속사의 구원의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심을 생략해버리고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고
그냥 세상을 새롭게 하면 되지 않는가? 십자가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라고 마귀는 말하는 것이죠. 물론 주님은 우리와 좀 다른 점이 있죠. 다른 점은 뭡니까? 우리는 죄의 자극이 오게 되면 자극이 왔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이미 뭡니까? 내 마음속에서 벌써 그 죄의 자극에 자석이 확 끌리듯 짝 하고 마음에 열림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봤던 야고보 1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14절에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죠. 15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십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무엇으로 인해서 죄를 낳아요? 욕심. 그러니까 욕심을 잉태시키는 거죠. 우리에 있는 죄의 정욕을 마귀가 자극시키는 거예요. 죄의 정욕은 다양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걸 자극시킵니다. 환난으로, 고통으로, 도덕적 타락으로, 음란하며 부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 우리 자극시킵니다. 자극시키면 우리 마음속에 자극을 받는 그 순간에 이미 뭡니까? 마음에서 욕심이 잉태되면서 그 자극에 짝짝해버리죠. 짝하면 기회를 따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행동을 범하면 죄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적으로 마귀의 음성이 있고 육체로 연약해서 우리가 모든 슬픔과 아픔을 아시지만 그에 불구하고 외적인 미혹과 시험에 대해서 그걸 향해 짝하여 나가는 내적인 죄의 성향은 없으십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외적으로 마귀의 유혹이 있는데 그 죄의 성향을 짝하여 나가지 않는 그런 일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죄와 싸워서 이겨본 적 없으세요? 한 번도? 기회만 생기면 항상 죄를 그냥 열심히 범하세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요셉. 구약에 나온 요셉. 요셉이 이제 그 사역을 다 겪다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총무가 되잖아요. 그죠? 사원이 돼서. 그 집 수발을 잘 드는데 보디발이 사랑해서 그에게 모든 집의 일을 다 맡기잖아요. 근데 그 뭐가 요셉에게 큰 걸림돌로 시험으로 다가옵니까?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성경에 보면 아내가 날마다 눈짓하며 눈짓 한번 해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눈짓을 하는데 한번 해봐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눈짓을 하며 그 윙크인가요? 윙크? 눈짓? 이게 눈짓하며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하자는 거예요? 동침하자 청하니.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게 길에 다니는 한 여자가 그랬다면 지나버리면 이제 시험은 끝날 텐데 누구예요? 자기 모시는 주인의 아내라. 날마다 보는 사람이요? 하루에도 계속 보는 사람이라. 그가 눈짓하며 동침하자 청하니 요셉의 마음의 요동이 어떻습니까? 이건 강력한 시험이죠. 얼마나 큰 유혹이 밀려오는 순간인지 모릅니다. 요셉이 이걸 이겨냅니다. 요셉이 이겨냅니다. 뭐라고 말하면 이겨냅니까? 주인이 나를 고이 보아 이 집의 모든 것을 내게 맡겼고 단지 그만 것은 당신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범하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겠습니까? 요셉이 끊어냅니다. 끊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싸워 이깁니다. 이기는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다고 쳐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그 음란의 기회가 오면 처음에는 그냥 기회 있는 대로 음란죄를 범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를 알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이로 전에처럼 죄를 범한 유혹이 오니까 마음에 막 일어나다가 아니지, 내가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졌는데 이럴 수 없느냐, 난 새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그걸 물리쳐버리면 죄에 대해 승리한 것이죠. 정말 축하할 일이요, 격려할 말이요, 안아줄 만한 일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는 유혹조차 유혹으로 여기지 않을 만한 수준에 이를 수가 있지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은 강하고 어떤 면은 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죄의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에서 우리는 어떤 거는 강하게 쉽게 이기고 어떤 것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워 이겨본 경험, 그 성화, 거룩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느 때는 자극이 있을 때 요동하다가 이기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뭐가 됩니까? 자극조차 무시해버릴 때가 있죠. 자극조차 자극으로 더 이상 나에게 힘을 바르지 않고 내면에 요동이 없는 한 경험들이 충만하게 확장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상태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세히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 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받은 사건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왜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받았는가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의 적용점을 찾아보십시다.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받은 것은 광야로 이끌려가 시험받는데 하필은 왜 광야로 갔을까요? 도시에서는 시험을 못 받습니까? 화려한 왕군 시험 못 받나요? 어느 장소는 시험은 다 받을 수 있는데 광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암시를 하나 주죠. 광야라는 것은 하나의 여기서는 빗된 유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죠? 죄로 인한 비참한 우리의 영적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죠. 광야는 생명의 땅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대로 위험합니다. 생명이 위태롭죠. 감은 죽습니다. 불뱀이 있죠. 전갈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서 사람이 스스로는 생존을 도모 못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1장에 들짐승과 함께 있으니 스스로 생존을 도모 못하는 위태로운 땅인데 그곳에서 주님이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과 참 비슷하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인지라 우리가 스스로 그 광야 같은 영적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주께서 외부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셔야만 건짐을 받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에 누구를 두셨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뒀죠. 아담을 가리켜서 인류의 대표자로 칭하면서 그를 첫 아담이라 얘기합니다. 그것과 비교하여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슨 아담이라 할까요? 둘째 아담이죠. 셋째도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둘째가 곧 뭐죠? 마지막이 되죠.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비교가 돼요. 고린도서 15장에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뭐예요? 생기를 부어내시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스스로 생명을 갖는 존재란 뜻이에요? 아니면 생명을 받아 누림으로 생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됐다는 말은 받아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음으로 생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은 생명의 소유자가 아니요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니 뭐죠? 생명을 주는 영이시라. 아주 차이가 나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은 생명을 받을 뿐인 생명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둘째 아담은 뭐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첫째 아담은 땅에서 난 자일 뿐이요. 그러나 첫째 아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니 그가 생명의 주인 곧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에 가게 되면 이 첫사람 아담의 죄가 범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 죄가 왔고 죽음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덴 첫사람 아담이 살던 곳은 어디죠? 처음에 에덴입니다. 에덴은 뭐죠? 축복의 땅입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은 광야는 어떤 곳이죠? 저주의 땅이죠. 에덴은 생명의 땅이지만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생명을 부여받은 아담이 축복의 땅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망에 신음하는 광야로 옮겨 내쳐진 인생이 되었는데 주께서 그 광야로 들어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 생명을 보여주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계시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사실을 말해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죄인의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예수님 받으신 그 세례 가운데 우리와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죠.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짐으로 주님이 받으신 세례 속에, 죽음의 세례에 우리는 죽음을 직접 겪지 아니하지만, 영원한 심판을 겪지 아니하지만 예수께서 죽음의 자리에 죄인을 대신하여 죄를 대표하여 받으시니 죽음의 세례를 우리도 받은 것이 되어진 것 같이 그 예수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말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 다우심,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자 다우심을 드러내는 그 시험에서의 의의 승리를 드러낼 때 그 의의 승리가 내 것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할 그곳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서의 예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가 되어집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하여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그 다음을 나타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어졌죠. 여러분이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연합하여 주 앞에 의로운 자요 기뻐하는 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우신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의 그 다움을 나타내 보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계시죠. 그 원하심이 여러분 평생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모든 내용, 그것이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약간 복되다, 좋겠다 싶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참 안 됐다 싶은 일까지 그 모든 일을 다 통틀어 여러분 인생에 겪는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하나님 된 자녀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는 일이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자다움을 드러내는 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주를 영화롭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엉뚱한 얘기죠. 생뚱맞은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나 실제로 참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그 삶 속에서. 그러나 그 가운데 오직 남은 자들, 택한 자들은 주 앞에 예배에 성공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의 자녀가 되었은즉 예수님께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대로가 광야 시험을 통해서 입증되어졌죠.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 다움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하신 자 다움을 드러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으셨으니 과연 여러분 평생 삶 속에서 여러분이 과연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의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보길 원하시고 그걸 또 영광 받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다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다음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주신 인생, 신앙 순례길의 하나의 부르심이며 목적이며 그걸 보고자 하셔서 주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지막 날에 하늘의 상으로 예비하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각각 우리 여러분 스스로 입술을 여러분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당한 시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입니까? 재물의 핍절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자존심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음란한 정력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갖고 있는 시험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환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삶의 환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이 시간에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광야 시험에 성공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시험을 이겨내는 그 기쁨을 누려서 이미 시험의 승리를 내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를 묶어 주셔서 주여 자녀 삼으셨으니 그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있는 기도 이 시간 한 30초 정도 한번 마음에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십시다.